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비바 아메리카 선교회 김기선 목사입니다. 11월 1일 첫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합니다. 신앙은 대인 관계로 있기 이전에 먼저 대신 관계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삶에 대신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뜨거운 열광적인 사랑입니까? 그런데 이 사랑이 식어서 나중에는 다 에너지를 잊어버리고 살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는 작년 같으면 진짜 활기 있고 막 보람차고 박진감 있게 살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등장하고 나서 우리가 거리두기 하고 마스크 끼고 다니고 대면을 잘 못하고 이 움츠러들어 있을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첫사랑을 생각하고 그 초심을 생각하고 우리는 바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을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도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게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늘과 땅이 연결된 그러한 대신 관계를 시작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만날 때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 행복을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진짜 엄청난 경지의 그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러다 세상에 계속 이렇게 살면서 또 세상에 있는 욕심과 또한 이 어둠의 오염에 대해서 내 자신들도 바라볼 때 또 이렇게 지금 우리 시대처럼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축 처져가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또다시 성령으로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는 이 당시에 상업이 매우 중요한 무역의 중심지였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그리고 또 황제 숭배에도 나타나는 그러한 아주 다각적으로 이어지는 아주 참 총체적인 문제도 있고 아름다움도 있는 도시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이 다시 한번 재정립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가정들이 바로 서고 우리 교회들이 당당하게 또 건강하게 선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오늘 여기 보니까 사자가 있는데 이 사자가 바로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고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데 그 모습이 바로 주님 하나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별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지상교회들을 붙잡고 있고 그리고 교회의 목회자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의 생명, 모든 성도들의 가정, 기업 그리고 인생들을 다 거머쥐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붙잡고 있다. 이 크라톤 이 말은 통치 않도록
움켜쥐고 있는 이 놀라운 사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이 태양같이 광채가 있고 이 모터에 불붙은 그 불과 같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재기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성령의 능력의 힘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명작 로미오와 줄리엣을 대할 때 로미오의 첫사랑이 로잘린이었어요. 그 친구에도 고백했어요. 맹세했어요. 찰리는 아름다운 사랑, 영원한 사랑이야. 나는 이 사랑에 목숨을 걸어. 이 정도로 사랑했는데 줄리엣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 찰린의 사랑은 잘려버렸어요.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외에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는 외에 다른 것이 들어와 버리면 가정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오늘 이 침체의 늪에서 침륜에 빠져있는 에베소 백성들아 일어나라 한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이 벌떡 일어나서 주 앞에 영광 드리는 멋쟁이 크리스찬, 멋쟁이 아빠 엄마, 멋쟁이 사회인이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영적인 군병입니다. 힘차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초심이 있으면 중심이 잡혀지고 중심이 있으면 뒷심으로 벌떡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인생의 키워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말씀 안에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찾으라 이 말입니다. 유럽 프랑스의 난세 때에 풍전등화의 그 불이 꺼져가는 이 시대에 일어난 장군 같은 분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슈퍼 히어로, 바로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었습니다. 그는 코르시카 섬에서 태어나 별 볼 일 없는 섬마을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가 군대에 들어가서 포병으로 들어가서 멋진 군인이 되고 승승장구해서 장군이 됩니다. 장군이 되니까 그 마음에 품어지는 게 있습니다. 황제를 중심으로 썩어 있는, 성직자로 말미암아 썩어 있는 그러한 프랑스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일으키겠다, 민주주의를 일으키는 멋쟁이 되겠다, 이러한 명분을 딱 내세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진 장군이 되었습니까? 이때 통치자가 나폴레옹이 너무너무 잘 나가니까 그냥 백성들이 막 칭호를 하고 모두가 다 막 칭송하니까 배가 아팠어요. 그래서 저놈 어떻게 죽일까? 그래가지고 명령을 내립니다. 군대를 끌고 이집트를 진격하라. 참. 그리고 명령을 내려놓고 나폴레옹을 시기 질투하니까 지원병을 보내지 않았어요. 보급부대를 보내지 않았어요. 이것을 미리 알아차린 나폴레옹은 회군해서 파리로 쳐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성계 장군이 위화도 회군해가지고 돌아오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왕을 끌어내리고 제1대 프랑스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폴레옹이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왕이 되니까 황제가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초심을 잊어버리니까 완전히 처음에 이 프랑스 나라에 왕이 된 그 명분을 다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유럽의 동맹연합군들이 나중에 이 프랑스를 진격에 치러 와가지고 이 결판이 나버립니다. 그 이전에 이 나폴레옹의 군대가 유럽을 또 점령해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쳐들어가면 왕은 두려워서 덜덜 떨고 도망을 가지만 이 평민들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 민주주의를 세우려 하니까. 썩은 황제가 내려가고 성직자들이 다 그냥 부패해 있으니까 이것을 몰아내고 이제는 민주주의가 서있다. 그런 중심이니까 얼마나 좋아합니까? 막 그냥 저쪽에서 막 환영합니다. 이때 유명한 베토벤이 곡을 하나 씁니다. 그래서 이 곡의 이름을 뭐랍니까? 보나파르트 3번 교향곡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폴레옹에게 헌정하려고 딱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나폴레옹이 변심해가지고 황제가 된 이후로 폭정이 나타나고 하니까 이 베토벤이 화가 났어요. 저 인간도 똑같은 인간이구나. 그리고 펜을 들어서 쫙쫙 제목을 그어버리고 그 나폴레옹의 성을 딴 그 이름을 지어버리고 영웅이라고 영웅 교향곡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결과적으로 나폴레옹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극악무도한 죄인이 돼가지고 저 아프리카 1900km 떨어져 있는 그러한 섬에 유배돼가지고 그 섬에서 결과적으로 죽고 맙니다. 초심을 잃어버린 나폴레옹이 망했습니다. 우리 믿는 여기 있는 김 목사라든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우리 유튜브 가족들이 초심을 잊어버리면 나폴레옹처럼 위대한 황제가 돼도 끝장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심을 잃은 성도는 초심을 잃은 선교사 목사는 갈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독재자의 최후는 1815년 6월 18일 그 벨기에 인근의 워터로 전쟁에서 완전히 끝장이 납니다. 그때의 나폴레옹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훌륭한 영적 분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열매를 통해 거짓을 분별하고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거짓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어려움을 참고 견뎌냈어요. 게으르지 아니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복음에 확고히 서서 신앙을 굳게 지켰어요. 이 처음에 이 첫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버린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자신이 압니다.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그 뜨거웠던 열정, 그 박진감 있고 박력 있던 열정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복음에 확고히 섰다. 처음 사랑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버렸느니라 이것은 뭡니까? 부정과거로서 단회적으로 행동을 나타내서 이것을 완전히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버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생명이 없는 형식주의는 망해버립니다. 모두가 다 떠나버립니다. 오늘 첫사랑 초심을 찾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중심은 바로 뭡니까? 생각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행동하라입니다. 이 세 가지 동적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적인 역사에서 동적으로 바뀌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원칙입니다. 생명의 원칙, 바로 생명의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고 목적을 분명히 하게 하는 것은 생각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창조주를 생각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아픔을 생각하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 기쁨을 생각하고 성령 우리에게 오심의 그 즐거움, 그 누림, 엔조이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심을 딱 잡고 나가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니까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에서부터 마셨음에
그런데 이들이 초심을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모두 다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하나님의 진노로 다 망했다.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 주를 시험하다가 불배명에 물려서 망했다.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망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할렐루야. 중심이 있어야 신앙을 지킵니다. 중심이 있어야 가정을 지킵니다. 중심이 있어야 자녀를 지킵니다. 중심이 있어야 기업을 지킵니다. 중심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reino de Dios, kingdom of God, 이것이 우리의 중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행진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정인이 되고 소속감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열매가 나타나듯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중심을 잃어버리면 인생 역전이 아닙니다. 실패입니다. 여러분, 중심을 찾아서 인생의 역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이 말은 뭡니까? 여기에서 이 문의 모뉴의 이 뜻이 뭡니까? 계속해서 생각하고 회상하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그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메타노에손, 이 말은 뭡니까? 부정과하고 명령으로 단번에 결정적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입니다. 뭐뭐 하지 마세요. 자로나 우려 치우치지 마세요. 이 세상에 더 좋은 걸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로미오는 나중에 죽음으로 인생이 마감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마감이 됩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에서 왕으로 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결정적으로 단번에 주의 명령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첫사랑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중심을 잡아서 그 중심적인 그 핵심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뭡니까? 자동차에는 모터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행을 하는 것입니다. 목적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라, 이 말은 뭡니까? 포이에손, 행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부정과거 능동태 명령형으로 지금 즉시 행하라, 이 말입니다. 중심을 잡고 걸어가라는 음성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가 내게 임하여, 미래적인 현재 능동태로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주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이 세상을 통과했느냐고. 청산할 날에 옵니다. 농부는 농사 지은 다음에 추수 타작마당에서 곡식은 창고로 들어갑니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들이 영원한 나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니골라당의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발람의 교훈입니다. 배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했는데 뇌물을 받아먹고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저주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중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이 돼야 되는데 신앙 망각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신관계가 있어야 대인관계가 되는 것이고 대인관계가 있어야 신앙의 삶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을 하고 예언하고 통변해도 그리스도의 형상, 바로 예수님처럼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너나 바로 해라. 너나 빛이 되라. 너나 소금이 되라. 너는 왜 썩어 있느냐고 손가락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안에서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보니까 맹인된 인도자여, 소경이여, 외식하는 자야, 너의 안에 있는 잔과 대접은 전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썩어 있다. 이 중심이 완전히 썩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을 먼저 깨끗히 해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 중심 내용이 뭡니까? 바로 죽은 사람으로 살지 말고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과 의와 진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무장된, 성령으로 무장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말입니다. 성령의 기도로 행동파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초심을 잡고, 이제는 중심을 잡고, 이제는 뒷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뒷심은 바로 뭡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성령은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기록된 말씀, 이 텍스트,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컨텍스트, 이 캐논을 우리에게 계속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떨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이 시간에 행동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요, 이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없는데 김 목사를 누가 따르겠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없는데 아메리카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나를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나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예수님으로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상교회에 반복해서 내려지는 명령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토니 콘티, 이 관사가 있는 현재 능동태 분사로 계속되고 있는 이 말씀은 바로 뭡니까?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그리스도와 믿음을 위협하는 사탄을 계속적으로 대항하라. 계속적으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서 군사적인 용어로 끝까지 타협 없는 대결을 하여서 승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내 행위를 안다고 했습니다. 이 행위는 헬라어로 에르가입니다. 포괄적인, 전포괄적 의미로 전체적인 삶의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를 압니다. 그리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성령에 불붙은 이러한 행동파가 되었어요. 여러분, 인상파가 되지 말고 행동파가 되어서 이 세상을 빛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자들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3명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와서 이 스승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며 이야기합니다. 스승님,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둠을 이길 수 있도록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지혜자여,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아, 그래? 그러면 저 캄캄한 지하실로 내려가자. 그래서 첫째 이들에게 몽둥이를 줬습니다. 자, 몽둥이로 이 어둠을 한번 몰아내봐라. 그랬더니 몽둥이를 막 휘두르는 게 옆에 친구가 아야 아이고 하면서 친구를 괴롭혔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그래, 몽둥이 휘둘러도 안 된다. 두 번째는 빗자루를 줬습니다. 빗자루로 썰어봐라. 어둠을 막 쓰니까 그냥 먼지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컬럭컬럭. 마스크 주세요. 그것도 안 되지. 네, 그렇습니다. 이 지혜자는 이들에게 초를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여줬습니다. 그러자 이 캄캄한 어둠이 환해졌습니다. 이 지혜자는 말합니다. 제자들아, 너희들이 있는 곳, 너희들이 가는 곳, 너희가 사는 곳에 이 촛불과 같이 너희 주위가 환할 것이다. 너희들이 가서 빛이 되라.
적어도 너희 주위가 환할 것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행동파가 되면 우리 가정이 환합니다. 우리 기업이 환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환합니다. 나의 비전의 길이 환합니다. 먼저 우리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어둠이 사라집니다. 이 놀라운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낙원은 파라데이소 이 뜻으로 에덴 동산을 암시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을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에덴이 완전히 회복되는 초심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뒷심을 가지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예배를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있는 영적인 군병, 목회자, 선교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썩어가고 부패가고 어두워가 된 이 세상에 빛이 되어서 초심을 찾아서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중심을 잡아서 모터가 살아있는 자동차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성도로 살아있는 성직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뒷심을 가지고 성령의 파워로 행동파가 되어서 천국을 회복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한 놀라운 엄청난 성도들, 축복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이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유튜브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